이삭이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또 당부하여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아들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이삭이 야곱에게 먼저도 장자의 축복을 했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와 똑같은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복과도 동일한 복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이 함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들이 바로 서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 가운데 가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들은 경제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존경받는 가장도 돼야 되고 축복하는 믿음의 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복이 이어진 걸 찾아봅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창세기 28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전장에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고요. 또 동생 이 오늘 28장에서도 또 이제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빼앗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죠. 이렇게 심기가 가뜩이나 노한 상태인데 밧단 아람으로 장도의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니까 이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거죠.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당부를 에서가 듣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으로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결국 자기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장가를 잘못 깨갖고 왜? 자기는 해족속 이 해족속의 이방 여인들 아내로 그것도 둘씩이나 맞이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기뻐해드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에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두 아내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항상 근심만 된 거거든요. 여자 잘 아내로 맞아야 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이제 내가 그러면 뒤늦게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을 얻고자 새로 장가를 가야 되겠다.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바로 마알렛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 에서의 새 아내가 된 마알렛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이입니다. 예전에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함께 광야로 쫓겨났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적자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누구를 배필로 맞이하도록 했는가? 창세기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애굽 여인을 자기 아들 에서의 짝으로 그렇게 맞도록 했죠. 하갈은 자신이 애굽 사람이니까 자부감도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애굽 여인을 택했던 거죠. 아들 이스마엘을 짝으로 그에게 맺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아내인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믿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 이제 에서의 세 번째 부인된 마할렛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본문 전으로 봤을 때 마할렛, 에서의 세 번째 부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 이복의 형인 이스마엘 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낸 것은 혈육이란 이유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자부감을 막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아버지 이삭의 이복형이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혈육인 이스마엘의 소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혈육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용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친척과 아버지 혈육마저도 뒤로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모른 거죠. 들녘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다가 말씀도 바로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한 거예요. 선무당이 무당도 내림무당이 있고 배움무당이 있어요. 배움무당은 대학교 철학과에 가서 배운 게 배움무당이고, 내림무당은 진짜 귀신에 신받아가지고 내림무당은 신령해요. 돼지도 세우잖아. 선무당, 그 무당 흉내내다가 작두에 발 비는 거지.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에서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혈육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게 되면 교회에 자식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참 바르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 혈통이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를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ASB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직역을 하면 천국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 아니, 천국이 손에 잡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다, 그런 자랑을 버려버리라 라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참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으로 삼는 혈통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육체로 자랑을 함이라.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의 성도들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 불러서 유능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탁월한 지도력을 부어주십니다. 가문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 불러서 고매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도 업신 여길 수 없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불러서 세상적으로 자기 잘났다 떠버리는 사람들을 뭐한다? 부끄럽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기준으로 자랑하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어리석게 아브라함의 혈육이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죠. 인천 앞바다에 뭐가 없어도, 뭐가 사이다가 없어.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사이다가 있어도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나왔는 줄 알아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코미디언 서영춘, 품파라바빠 품파파, 왜 그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옛날에 사이다는 지금 사이다가 아니라 1.8도 알코올이 있었어요. 탄산수. 인천, 이게 무슨 내가 호랑이증 얘기하나? 그래서 옛날엔 사이다 못 먹었어요. 왜? 1.8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잘 알겠어요? 내가 먹어봤거든,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대중화되면서 이제 청년들도 먹으려고 그게 일반 음료로 만들어진 것이죠.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방금 말하면 알아도 잘못 알으면 헛짚은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에서가 그랬고, 오늘날 육체적인 것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기준으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는 율법으로 정통했죠. 바리새파였죠. 당대 최고 가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에게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육체의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혈육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기준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학업과 진로와 결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혈육,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 신앙의 기준으로 인도함 받고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에서처럼 항상 말씀과 상반되게 가게 되고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된다. 이 불행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불행이 뭐냐? 자꾸 길이 아닌 길로 가요.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도 혈육, 인간의 자랑, 육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걸 소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차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어린 나이 야곱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조금 놀랄 수도 있죠. 야곱이 그렇게 많은 나이에 떠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장별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역사 순서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다음 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야곱의 나이가 77세인지 그거는 이따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풀려면 1시간을 풀어야 돼. 야곱의 나이 77세로 적잖은 나이였지만 야곱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고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에 가까웠던, 연약하고 연약했던 나이 77이었지만 소년 감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여렸던 거죠.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떠나야 됐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우리 리로 따지면 2000여 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길을 동반자도 없이 오직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어머니 기도만을 붙들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길이 얼마나 걷고 걸었을까? 야곱의 한 곳에 이르러 보니 해가 진지라 이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노중에 야영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주인 없는 한도를 가져다가 배기를 삼고 누웠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은 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반짝거리고 저 너머 또 나온 집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깔아주던 따뜻한 이불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퍼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꿈속에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인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늘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자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사닥다리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혈혈단신으로 77년간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보지 못한 야곱이 광야 노중에서 잠을 잘 때 그 깊은 밤중에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이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어릴 때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듣던 말씀, 그리고 장막에서 77년 동안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집을 떠나올 때 축복하며 주셨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말씀, 그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조상의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자기 아버지 혹은 형제 범주를 높여가지고 사돈팔촌까지 해가지고 집안에 목회자가 있다나? 자기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매일같이 철야하고 열심히 한다. 그럼 천국 갈 때 부인 치맛자라고 붙들고 가야 되나? 치맛자다 그걸 벗겨지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천국은 영멸이고 지옥입니다. 그것은 여느 불신자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여도 내가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영멸이고 지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듣던, 아버지에게 듣던, 어머니에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노중에서 지륵 같은 어두운 밤 저 멀리에서는 야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풀벌레 울음소리에도 시급하게 놀라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곱이 어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로 들었던 축복을 이제 하나님으로 직접 들었어요. 축복도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부터 들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들었던, 아버지 이삭에 들었던, 엄마 리브에 들었던 똑같은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복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영토의 복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날 것이다. 자손의 복입니다.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신데 제가 딸만 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조용히 부르더니 하나 더 안 낳냐? 그 아들 없으면 우리 집안 끝나. 이건 물론 세상적인 얘기인 것이죠.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리라. 고토의 복. 고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듯이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이 다 천국으로 가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수호의 복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동행의 복입니다.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고토의 복, 수의 복, 동의 복, 이 5가지 복을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혈육, 육체 기준이 아니라 믿음, 신앙의 기준으로 인도함 받고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녀들이 믿음이 못 믿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스스로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맞은 야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부터 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었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아이들이 듣지 않은 것 같아도 부모님들이 자꾸 하나님 얘기해야 돼. 너는 시집가서 고생 안 하려면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된다. 그런 말 좀 그만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고서는 쌍꺼풀 터지고 또 애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귀가 따갑고 따갑게 들었던 부모님이 말해준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다 엄마 있고 아빠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 장하라, 믿음 지켜라 이 말이 조금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 먹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 말이 맞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30이 넘어서 그래요. 40이 넘어서 그래요. 50이 넘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50이 넘어서 그제야 우리 부모 말이 맞았다. 그때 깨닫죠.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20에 깨닫고 30에도 깨닫고 40도 깨닫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뭐요? 귀가 따갑다 해도 자녀들한테 자꾸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더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 진로, 결혼이 혈육, 육체 기준이 아니라 믿음, 신앙의 기준으로 인도함 받고 결정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고토의 복, 수의 복, 동의 복 이 5가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날 야곱이 잠에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동안은 부모와 있는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고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면서 그 목자로 있는 그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즉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심을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하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이어 야곱은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렵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거칠고 메마른 강야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경외하는 것을 두렵도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있는 곳이 다 하늘의 문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제단이 어디 있고 재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난밤 베개로 삼았던 돌 있죠. 그 돌을 제단을 삼고 집에서 떠나올 때 엄마가 챙겨줬던 기름 있죠. 그 기름을 제단에 붓고 예배를 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다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큰 복을 받은 야곱은 3가지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서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의 소원 2번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 돌로 세워드린 예배드린 이곳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승리여정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서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소원 3번째는 10인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아버지 이삭과 같이 저도 변함없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소원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신앙보다 혈육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만나서 영토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고토의 복을 받고 수의 복을 받고 동행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3가지를 소원했습니다. 그 서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집을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번째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3번째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가지 소원을 하나로 축약하면, 요약하면, 정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가끔 살아보면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5대양 6대주에 거주하는 사람만 80억 명에 달합니다.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수의 육축동물과 창공에 날아다니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새들, 깊은 심해에서부터 연안까지 갖가지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땅이 있는 곳이면 푸른 식물들이 수림을 빽빽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대지에서 한 점도 안 되는 광야, 그 무수한 생명체 가운데서 야곱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핀셋을 짚듯 나타났다.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 야곱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있는 곳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다. 그 드넓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도. 이것이 어찌 야곱만의 감격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지난 6천년 역사 가운데 2024년 1월 넷째 주에 지구촌 곳곳에 들어선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의 즐비한 도시 가운데도 인천광역시 60만,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11만 2만,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당연한 우리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혈육보다 앞선 신앙, 나의 하나님으로 안 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이고 감사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 있는 곳을 정확히 하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우리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되겠지만 놀라운 은혜구나. 시편 18편은 다윗을 죽이고자 수없이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준 날 이 다윗이 올려드린 시거든요. 무려 13년 동안 다윗은 죄가 없는데도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시기에 질투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위이자 군대 장관이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운 다윗을 죽이고자 13년 동안을 쫓아다녔죠. 다윗은 그 드넓은 유대 광야에서 13년 동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하듯 하루하루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13년을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다윗이 13년간 아무도 모르게 광활한 유대 광야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만은 다윗이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하셨죠. 뒤를 쫓아오는 사울이 찾아올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피하도록 하셨죠.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손에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재판장이 돼서 나와 왕사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13년 동안을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하는 과정, 광야 드넓을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은 그가 계신 곳을 알고 돕는 손길과 그리고 함께하는 용사들과 필요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대적의 손에서 보호받은 그것을 안 13년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정확히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아시고 오늘도 그의 도움의 손길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떠났습니다.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이것은 오늘 가르침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신앙, 혈육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혈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 버리실지라도 주님은 그 100배를 채워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신앙이 우선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 친척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소재를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의 소망을 아시고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야곱과 같이 마땅히 3가지 서원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성도님들의 패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사의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간지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쭉쭉쭉 1번 기도 제목 1번하고 맨 아래쪽 보세요. 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되겠지라는 아련함을 버려버리고 혈육이 신앙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보세요. 두째 줄 지나서 성도는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불러 유능한 지혜를, 권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문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고매한 그리 성품을 부어주셔서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게 만드십니다. 아무도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혈육으로 대표되는 세상 기준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버리고 믿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있죠? 사도 바울같이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뿐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 진로, 결혼의 결정에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인도 안 받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에서처럼 말씀에 상반되게 가지 말고 야고처럼 축복의 일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봅니다. 야곱은 집을 나가서 70년 동안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와 중보하는 모든 영혼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고토의 복, 수의 복, 동의 복, 이 5가지 복을 하나님부터 직접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잠이 깬 후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내가 집으로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두 번째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것이고, 세 번째 10분의 1을 하나님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들이 혈육보다 앞선 신앙, 나의 하나님을 안나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